공동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6절에서 1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6부터 되어 있군요. 네, 제가 145, 146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순서가 앞에 뭐가 많아서 목이 좀 말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할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 특별히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에요. 가장 긴 말씀. 이 가장 긴 말씀의 한 단어, 주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핵심 단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하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는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혹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꼭 소리를 안 내도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듣지 않아야 되는 환경. 이거 저희는 대한민국이고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저 이슬람권에 가서 모슬렘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님들조차도 거기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목소리를 외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숨과 뒤바꿔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르짖는 건 무엇일까? 거기서 부르짖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목소리가 안 나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데 오늘 부르짖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14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146절에 나와 있군요. 내가 어디에 부르짖는다?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서 방향이 잘못되어서 이단의 길로 빠진 일이 없길 바라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잡스러운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간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한탄만 하고 후회만 하고 안타까워만 한 적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방향을 먼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지금 다 설명 안 하겠지만 주의 증거와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 이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이 머물면 내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내 생각을 뒤집어 엎고 내 삶의 행동을 뒤바꾸고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뒤집고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은성이에서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만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청소년의 기도 그리고 우리 학생의 바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만나보셨습니까? 만난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한 네 가지만 얘기할 텐데, 두 번째,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어떻게 하는 게 전심으로 부르짖는 걸까요? 전심이라는 건 이 마음을 전체 다 해서 부르짖는다 이런 뜻인데 목이 쉬고 갈라질 때까지 부르짖는 거 전심으로 부르짖는 걸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과연 전심으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생각만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수련회를 쫓아가면 항상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뭐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전사님 이렇게 하래요. 막 소리 질렀어요. 막 그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이 갈라지니까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마음은 정말 전부를 다하는 자세, 맞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위해서,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40이 넘으면서 제 나이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우리 사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 나이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를 모르겠어요.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직 30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많은 형님과 누님들이 계신데, 저는 30대. 제가 나이 묻지 마세요. 30대. 30대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하지 않고 있었는데, 달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다시 나를 돌아보니까, 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뛰는 게 쉽지가 않아요. 100m 뛸 수 있겠어요? 100m 뛰는데 멀쩡할 것 같습니까? 끄떡끄떡하는 청소년들은 그래 나도 너희 때는 그랬어. 근데 100m 뛰면 숨이 가빠요. 그래서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변화가 있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 한번 돌아볼까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지, 의무적인 부부 관계 속에 있진 않은지, 형식적인 대인 관계 속에 있진 않은지, 그 가운데는 감동 없어요. 감동 없다고요. 그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 그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 편합니까? 늙은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한 달여 전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부족한 공간 때문에 속상해요. 교사로 봉사를 하든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함께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이죠. 열정이 식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불편함을 겪는 것은 우리 끝난 다음에 청년부 모일 데가 없어서 우리 피아노 학원을 빌려줘서 가 있는데 뭐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가요. 그래서 저 목양실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6명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빽빽하게 혹시 그거 보이십니까? 오늘 11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5명은 더 와도 아무런 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애들 보라고요. 저 바닥에서 6명 넘어가면 깝깝해요. 선생님은요. 우리 교회 강선혜 권사님, 이 젊은 선생님께서 열심히 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세요? 이 자리에서 넉넉하게 에어컨 나오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세요? 열정이 식은 거라고요. 늙은 거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보면 속상해야 되고 막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 옮기려면 돈이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과 형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을 볼 겁니까? 어떤 걸 볼 겁니까? 그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제 교회의 어떤 상황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가정에서 사업하며 직장 다니면서 어려운 일 없으신가요 혹시? 한나라들 늘 평안하세요? 1년이 바뀔 때마다 늘 행복하세요? 남편이 늘 순종적이에요?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네. 젊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말 진짜 안 들어요. 지고집만 생겨요. 속상한 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려운 일, 정말 어려워서 해결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경험되어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완전하시다면 여러분도 완전한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완전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일하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면 내 인생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경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게 누가 봐도 그게 상식이고 그게 정답이고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게 되면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나의 부족이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연단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분만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갈등, 그 실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의 자리를 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데 왜 이게 자꾸 경험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손을 들고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했는데 정말 맞습니까? 불평의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은요, 내가 끝내 이겨내고 마침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찢으며 안타깝게 이번만은 꼭 이겨내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기를 원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희민이가 오늘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유아세례 받았다고 갑자기 확 변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저귀를 혼자 갈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X 고생할 거예요. 힘들어요. 기저귀 뗀다고 행복해지든가요? 편해지든가요?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세요. 일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물론 불평 불만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걔의 연약함을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부족함을 실수함을 계속해서 끝까지 믿고 지키고 바라보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죠. 제가 안 가져왔는데 상상하세요. 칼이 있습니다. 젓가락이 있어요. 저는 요리하는 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칼이 있고 왼손에 젓가락이 있어요. 혹시 젓가락을 가지고 토마토를 썰어보신 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아무도 안 하죠. 칼이 정말 무뎌지면 젓가락 같아요. 토마토를 이렇게 썰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 토마토를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건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께 사용되도록 나를 예리하게 벼르는 작업. 이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예리하게 날이 탁 서서 딱 되기만 하면 토마토가 문제겠습니까? 종이마저도 촥 잘라버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찾을 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뎌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신앙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나에게 도움 안 되고요, 남에게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예리한 칼이 되십시오. 진중하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맞는 도구가 될 때, 그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을 추수 때 얼음 냉수와도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집사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부족함이 있어요. 성격이 모난 거 있어요. 여전히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내 영혼이 예리해지고 내 육체가 예리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운데 딱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에 맞는 도구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있을 때는요, 내 입을 닥쳐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생각을 갖다 쏟아내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 행위밖에 안 돼요. 입을 다물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순간에 가만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심으로 주께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가만히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발 딴짓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게임하고 쉬고 바람 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청소년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앞에 가만히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본 것들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르짖을 때 성경 보니까 부르짖음의 시작이에요.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 기도 나와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저녁은 이른 밤이 있고요. 한밤중이 있고요. 새벽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이 밝기 전에 이거는 이른 밤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니고 이제 새벽녘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게 되면 14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주께 부르짖는 이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청소년 끝까지 가봅시다 한번.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저는 그때 몇 끼 먹었냐면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어요. 점심을 분명히 12시 먹었는데 4시에 너무 배가 고파. 집에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책상으로 갈까요? 냉장고로 갈까요? 냉장고 가야지. 열어보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뭐야? 엄마! 왜 먹을 게 없어? 여기에서 새벽에 잠자야지 왜 깼을까요?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말씀의 욕구가 강하면 말씀을 찾게 돼요. 그게 어느 때가 되더라도. 다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욕구가 뜨거워지는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한 자들,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역대하 말씀에 우시야 왕이 있는데 우시야 왕 옆에 그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오신 분들? 스가랴라고 있어요.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여기 없지만 스가랴 곁에 있는 동안에 우시야가 형통했다. 우리 오늘 말씀들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상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경험만을 생각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녘에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한 상식과 경험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 말씀을 외면한 자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는 것 필요합니다만 상식과 경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내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 상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상식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인생이 내가 지금 영어가 30점이야. 상식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보자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뒤바꿔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30점이 90점 되고 100점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너 컨닝했지. 시험 유출했지.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점수에 올라가는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의 입술을 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한하는, 내 경험에 맞춰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실 것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충성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고요, 진지함도 없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 남아서 반사적으로 그냥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을 깨우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와서 삶의 결국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신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굳어져 있는 껍데기를 박살내고 그 밖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말라 죽은 것 같은 고목 가운데 싹을 틔워요. 우리 교회에 선물 받은 나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어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어떻게 살리나. 가지치기라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말이 다 뜻이잖아요. 가지치기,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전문 용어 말씀드릴게요. 약전지, 강전지. 얇은 가지를 치는 걸 약전지, 나무 기둥을 자르는 걸 강전지. 어느 정도 나무 있는데 이거를 자르는 게 쉬울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집에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치기 하기가, 이게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자란 건데 이거를 자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못 잘랐어요. 그런데 몇 개 죽이고 나 보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찾아봤잖아요. 강전지라는 거 있어요. 왜?
모양도 지 멋대로 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자리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없애고 싶은데, 이것도 없애고 싶은데 모양이 어떻게 나야 돼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나야 돼, 이쁘게.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삶이 어때요? 이로 쭉 뻗어 있고 저쪽으로 나가 있고 이러고 걸어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배운 거 있어요. 강전지, 큰 막대기 줄기만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이게 싹이 날까요? 난대요. 시간이 대신 오래 걸려요.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4개월, 5개월 동안은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처럼 보여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나서 5개월이 지나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껏 우리가 타협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저 그렇게 상식적으로 간절함도 없고 충성함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 삶의 가지를 잘라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단절하고 잘라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란 나무같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의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교회는 참석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바뀌어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게 내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라고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날이 밝기 전부터 새벽녘에 말씀을 읊조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살리십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진짜 힘들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순간에 사탄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마음이 힘들면요 확 다 가려져서 어떻게 하냐면 나만 봐요. 그 문제만 봐요. 아무데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사는데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어요.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우면요 하나님 더 안 보고 내 삶만 쳐다본다고. 나에게 집중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라고요. 세상에 돈 많고 차 끌고 다니고 뭐 잘나고 이런 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 우리 지난 겨울 다 알아요. 여기 가운데 다 죽은 나무처럼 있었는데 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살아난다고요.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아도 아니요. 주님 지으신 세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라 죽어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살리신다고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평균 50점이에요? 70점이에요? 좋은 학원 찾으면 성적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학원비 그냥 학원 관리비 대주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학원이 아니라 내 인생이 뒤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뒤바뀌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과 공부하는 건데 안 줬는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도희가, 은성이가, 은유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없는 우리 민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오니, 겸이 완지 모르겠지만 희민이, 오니, 겸이, 태리, 태나, 담비 다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갈 때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힘드세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이 도박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 두셋이 거드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내 속을 뒤집습니까? 그거 비교하니까 좀 괜찮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마약으로 범죄 현장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1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때문에 속이 뒤집혀서 사는 게 맞는가 고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지는 단점을 지적하면 적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장점을 드러내면 친구가 됩니다. 제이송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점 잘 보여요. 단점 지적하면요, 친구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단점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점을 보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단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단점 위에 덮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의 불이 내게 번져집니다. 건너옵니다. 내 인생도 불만이 넘쳐나고요. 내 마음까지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작은 감사로 불만을 덮으십시오. 큰 불씨가 될 불이 그 자리에서 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잿더미가 아니라 행복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책보다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은 덜 빠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책을 보다가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 물도 아끼고 샴푸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니 감사하다. 두 번째, 가는 곳곳마다 주변을 환히 밝혀주니 감사하다. 세 번째,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없으니까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는 별로 셀 게 없어. 우스갯소리 같은데 웃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요, 살려주세요. 영원에 세우시는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기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 가운데 감사로 염려를 덮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 나를 계속 빚어 만드세요.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난 것을 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바 된 예리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열정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도봉교회 목사로 제가 그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얼음 냉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The Cold of Snow가 NASB 성경의 얼음 냉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아이디로 적어놨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을 추수 때 얼음 냉수와도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감사로 덮는 거예요. 작은 감사로 덮는 거예요. 파고로 출렁이는 인생의 겨울을 무사히 건너는 더번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늘 요동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맺을까 하다 이거는 띄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와 동년배 되신 분은 오프라 윈프리를 알 텐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일상 가운데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저 같으면 그런 거예요. 김밥 천국에서 일반 김밥을 시켰는데 참치를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게 해주셔서 감사.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내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내가 이거 감사일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뒤바뀌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사실 이게 자기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만저만한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기까지의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새벽녘마다 날이 밝기 전에 찾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붓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우리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열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더본교회가 변화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지금 잘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열정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구와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202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살아가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원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가며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더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